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더욱 담대히 대강 너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음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왜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왜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이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나를 말씀 앞에 세워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신앙을 점검하고 나는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뭘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은 그 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거를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 우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사업 잘 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근데 바울의 고백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시려고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 아무나 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아론의 후손들, 그죠? 그들에게만 그 직무를 감당하게 했지, 뭐 아무나 뭐 다른 지파 뭐 사람들이 제사장 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 주십니까? 뭐 다 은혜 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 주냐고.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자에게 은혜 주시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개나 돼지나 다 받는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특별한 은혜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은혜를 줬냐는 거예요. 예? 뭐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셨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은혜 주신 그 이유가 뭔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특별한 은혜,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우린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하셨느냐, 이유를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일, 그 직무를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직분을 주시는 거, 그죠? 그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시는 것. 어떤 이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절대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뭐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언뜻 들으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성경에 분명히 그 어떤 것으로도 결코 정죄함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구원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일방적으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서 잘려나갈 일은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살든지 뭐 우리가 어떻게 어떤 행위, 어떻게 살아가든 어떤 우리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심판받을 일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또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느냐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왜? 구원 자체가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으로 오셨어. 내가 예수를 주로 영접했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뭐요? 이제 나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주인으로 오셔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주님의 뜻과 언약을 위해서 나를 간섭하시고 나를 사용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모든 만물은 다 예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를 위해서 구원받으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실 일과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쓰시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도 그렇게 살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해서 막 살아간다, 두고 보겠어요? 물론 은혜 받지 않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당연히 그렇게 사니까 내버려 두지. 근데 구원받은 성도, 은혜 받은 성도는 결코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우리가 곡해를 하게 되면 무슨 이 복음을 자기 사욕을 쫓는 이 면죄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면죄부. 중세시대는 그래가지고 이거를 교회에서 면죄부로 팔아먹었어요. 돈 받고. 그러나 하나님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만약에 그딴 식으로 가르치거나 또 그런 가르침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칭 목사고 자칭 신자지 하나님은 또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람은 아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육신이 연약하여서 또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고 내 육신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해요. 그렇지만 계속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간섭을 하셔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 정과 욕심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아 죽이고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신앙을 깨뜨리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연약해서 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철이 없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상하고 애통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 없는 나는 주님의 것이 되었구나. 그거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막 살아도 된다. 그러면서 죄의식도 없이 그냥 막 사는 거, 그거는 매를 버는 일이다. 매 맞으려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 성도는 죄와 싸우는 사람이지 죄를 먹고 마시며 즐기는 자가 아니에요. 죄와 싸우는 자에게는 애통함이 일어나죠. 그러나 죄를 먹고 즐기는 자에게는 애통함도 없어요. 뻔뻔하고. 그래서 이런 자를 일컬어 성경에 뭐라 그랬냐? 양심의 화인 맞은 자라 그랬어요. 양심의 화인이 맞았어. 뭐 감각도 없어. 뭐 찔리는 것도 없어. 회개하는 것도 없어. 깨닫는 것도 없어. 근데 이 시대에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 그러면서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러면서 이방인들보다 더 방탕하고 방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택함받은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택함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냐는,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맞느냐는. 알다시피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교회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교회 역사.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래서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기 때문에 결국 성경은 뭐예요? 다 교회 얘기다. 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면 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교회들은 온 세대 속의 교회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게 시대별로 나타나는 교회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죠. 쉬운 말로 역사 속의 교회가 예배소 교회로 시작을 해서 라도의 교회로 끝이 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그것이. 역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흔히들 이 교회 시대, 이 교회사를 시대별로 보는 것을 이 세대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세대주의라고 해가지고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시아 7교회를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온 시대에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이기도 하지만은 시작과 끝이 있는 이 역사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라도 교회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라도의 교회는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교회 모습이 바로 라도의 교회와 같다. 그러니 너희들 교회는 어떠냐? 너희들 신앙은 라도의 교회 신앙, 라도의 교인들의 신앙과 너희들 닮지 않았느냐? 이거를 우리에게 질문하고 이걸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따라서 이 라도의 교회의 모습은 지금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 신앙의 모습이기도 하다 그거예요. 그럼 라도의 교회 모습이 어떠하다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라도의 교회 편지를 하면서 나는 네 행위들, 너희들 행위를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럼 무슨 행위를 알고 있느냐? 너희들 지금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쉬운 말로 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구원받은 자라고 그러지만은 세상 사람과 이방인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 입술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삶을 보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은혜를 받았으면 뭐를 위해서 사냐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로는 나는 부자다,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들은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은혜를 많이 주셔서 나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정말 느끼면, 생각을 하면 그런 식으로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을 하고 그렇게 비천하고 근데 예수님의 진단은 뭐냐? 내가 볼 때 너희들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었다는, 벌거벗었다. 마음의 평안도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삶이 가난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시대의 징조를 보지도 못하고 말씀이 뭐를 말하고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완전히 타락해서 수치스럽다는, 부끄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부끄럽다는, 니들 내 자식이 맞는지. 왜 그렇습니까? 라도에게가 지금 예수님을 저 문 밖에 다 쫓아내고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삶 속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님이 없으니까 지가 왕이 되고 지가 주인이 돼서 지 마음대로 사는 거지. 지 마음대로. 맞죠? 주인이 없으니까 지가 주인이지. 그래서 주님이 뭐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말씀 앞에 너를 세워서 네 꼬라지를 한번 봐라. 말씀이 내게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진단을 해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핏값으로 샀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인. 하나님께서 지 아래 가둬진 우리를 빼내오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해서 값을 다 치르고 우리를 사오셨다는 거예요. 빼냈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값을 치르고 마귀에게 그걸 치르고 우리를 사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야?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죄 아래에서 빼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다 누구나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의 희생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죠. 따라서 독자적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왔다는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살도록 하라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다 이거예요. 더 이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를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를 걸어 몰아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왜 그렇게 말하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살아난 사람들은 이제부터는 자기 인생을 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이 없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인생을 이제 대신 살아가는 그런 운명이 되었다. 믿어지십니까? 이거를 그리스도의 종이라는데,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종은 뭐요? 주인의 소유물이잖아요. 이 종은 돈 주고 사온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은 주인에게 있어서 소유물과 같아서 이제 종은 자기 삶이 없어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계획, 예? 자기 그게 이제 없어요. 그 우리는 그걸 철저하게 인식을 해. 나는 없다. 내 생각도 없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에게 다 맡기고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옵소서. 이렇게 돼야 된다. 믿습니까? 자꾸 자기 생각을 얘기하고 자기 욕심을 가지고 막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뭐 자기가 계획을 세워놓고서는 하나님 앞에 맨날 새벽 기도하고 뭐 작정 기도하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다 프로젝트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달라고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이 아니다 그거요.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하기로 우리가 다 이제 결정하고 다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했으니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구하면 주실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입니다. 주여!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들어주겠냐는 거지. 다 지들이 생각하고 지들이 다 계획하고 지들 욕심과 탐심을 가지고 다 그렇게 뭐 구하는데 하나님 그거 들어주겠냐는 거지. 착각하지 말라는 거지. 이해되세요? 종은 이제 철저히 주인의 지시를 따라야 되는 거죠. 철저히 종은 주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지 그걸 먼저 봐야지. 성경은 딱 덮어놓고서는 지 마음대로 뭐 신앙생활 한다고 그게 신앙 좋은 게 아니다. 이게. 인간이 열심을 가지고 막 열심히 하면 무조건 뭐 어떤 뭐 자기 생각으로 막 열심히 막 한다고 해서 야, 물론 오늘날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아주 최고로 이렇게 치지만은 인정하지만 하나님 절대 인정 안 한다. 이게. 그건 종이 아니에요. 지가 주인이지. 이제 종은 주인과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엄청난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종은 주인과 모든 것을 함께 하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함께 공유하고 모든 영광도 함께 공유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잠깐 집을 비운 사이에 종들에게 각각 다 달란트를 주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 능력에 맞게 다 달란트를 주고 내가 없는 사이에 너희를 열심히 장사해서 많이 남겨라. 그리고 떠났잖아요. 주인은 이제 없지만은 각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장사해서 달란트를 더 많이 남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돌아와 가지고
각자 이제 그 달란트가 얼마나 남겼고 나 없는 사이에 얼마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장사하고 달란트를 남겼는지 한번 가져와 봐라. 결산해 보자. 근데 5달란트, 3달란트 남긴 사람은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장사해서 2배로 남겨. 근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아싸. 주인이 없다. 이제는 내가 주인이다. 내 마음대로 이제 살자. 내 마음대로 하자. 나를 위해서 이제 살자. 내가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해보자. 그동안에 주인이 있어가지고 주인 눈치 보느라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살았는데 아싸 잘 됐다. 그래가지고 그냥 달란트를 그냥 땅속에다 딱 묻어놓고 아싸 이제는 지 마음대로 이제 돌아다니는데 다 돌아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여행도 다 다니고 뭐 다 한 거야. 먹고 싶은 거 다 하고.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 나중에 결산할 날이 딱 왔네. 주인이 부르는 거야. 너 어떻게 했어? 어떻게? 아차. 그때서 아차 하면 뭐 하냐고. 아무것도 남긴 거 없어. 땅속에다 다 묻어놓고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거야. 그거 어떻게 했어요? 저 악한 종을 저 어둠 바깥에서 내쫓아버려. 이를 갈며 슬피 울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3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남긴 종은 어떻게 했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의 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우리 함께 동참하라. 함께 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을 다 함께 누리자. 내끼 네 거고 내끼 너의 것이다. 다 같이 누리는. 주인이 먹는 거 같이 먹고 주인의 상에서 같이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한 달란트 받은 그 종은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내가 주인이라고, 주인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 똑같이 그렇게 행동한다. 그렇게 산다. 아싸, 이제 내가 주인이야. 예수님 저 문 밖에다 딱 쫓아내고 자기가 이제 마음대로 간섭하지 마시고, 나한테 잔소리하지 말고, 나한테 명령하지 말고 지시하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제 할 테니까 노타치. 이렇게 나온다. 이 싸가지 없는. 오늘 교인들 중에도 이 싸가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놓고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완전히 싸가지 없이 싹 이제는 돌변해. 있다 이거지, 받았다 이거지. 건들지 말라 이게 노타치.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물질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주신 그 복을, 재물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자식을 선물로 줬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로 자식을 줬으면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자식이 우상이야. 자식에게 빠져가지고 자식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게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안 보고. 건드리지 말라 이게. 아무도 노타치야. 누가 지 자식 건드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예요. 싸가지 없는. 은혜와 복을 주셨더니 사람이 그렇게 싹 바뀌어. 이제 지가 이제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다 관리하고 자기가 다 자기 생각대로 다 하겠다는 거야. 주님은 없어. 예수는 없어. 자식을 키우는 것도 내 뜻대로 키우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키우시고 주님이 주신 것이고 주님이 또 때가 되면 데려가는 거고 그 주님이 주권자지. 내가 엄마 부모가 주권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없을 때는 자식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주시옵소서 제발 하나님 자식 달라고 그래놓고 딱 줬더니 사람이 그렇게 싹 바뀌어?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 자식이 이제 최고야? 자식이 주야? 자식이 주인이 돼버린 거야. 괘씸한.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하는 거야. 이게 이제 내 새끼다 이거지.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다 이거지. 하나님께 나에게 물질을 줘서 복을 받아서 사업이 잘 돼. 돈 많이 벌었어. 내 거다 이거야. 내 거다. 이제 챙기는 거야. 이제 내 거다 이거야. 노타치. 이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 왜 지 거야 그게? 왜 주인이 또 이렇게 싹 바뀌어? 없을 때는 주님의 거라 그래놓고 좋으니까 이제 자기 거래. 착각하지 말라 이게. 종이 자기 생각을 가지면 종노릇 못해. 자꾸 주님의 뜻에 방귀를 들고 자꾸 섭섭한 마음이 들고 왜 이러십니까? 뭔가 자기 뜻대로 뭐가 안 되면 신경질 나고 짜증나는 거야. 짜증나는 거야. 화가 나고. 그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살아가는 게 즐거울 것 같아요? 자꾸 하나님과 이게 갈등의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다 원망스러워. 이제 문제가 있으면 또 원망이 돼. 왜 그러냐는 거지. 왜 나한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야. 왜 나를 간섭하냐는 거야. 내가 주인인데 왜 개입을 해서 자꾸 간섭을 하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에서 죄를 불순종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피조물이 창조주의 명을 떠나는 순간 그 망하는 거야. 그건 죽는 거야. 그게 죄야.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 결과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어. 이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 연결이 돼 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그게 복이고 그 말씀에서 끊어진 상태 이거를 저주,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순종을 의라고 그러고 불순종을 죄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또 이거를 또 우리 행위 차원에서 이걸 또 이 말씀을 들을까요 싶어서 여러분에게 이걸 짚고 넘어갑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얘기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뭐냐? 우리는 죄인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우리다 보니까 그 말씀, 하나님의 명령 앞에 당연히 죄인으로 드러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원함은 내게 있지만 그 원함으로 살아갈 힘이 없다. 힘이 없어. 이는 우리 안에서 뭐예요? 죄가 역사하기 때문에 죄가 역사하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 항상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구해야 돼. 내가 주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또 주인 행세하고 내가 또 내 안에 또 우상이 또 이 우상 숭배 신앙을 가지고 내가 또 살아가 깨닫고 또 돌이켜야 돼. 여러분 사사기를 보게 되면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복으로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이 사람들이 뭐 가나안 땅에 무슨 자기들이 땅을 읽었어? 집을 줬어? 뭐 자기들이 뭐 건축한 게 있어? 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그냥 줬어. 맞습니까? 각 지파별로 다 땅을 쪼개가지고 다 나눠줬어. 이게 뭐예요? 복이지. 맞습니까? 그냥 하나님 복으로 다 줬어. 그냥.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잘 섬기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은혜 복을 줬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았어요? 사사기를 보세요.
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살았던 그것을 기록한 것이 사사기잖아.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지들이 이제 주인이 되고, 그리고 자기들 위해서 우상을 섬기면서 뭐 온갖 우상들을 다 섬겨 완전히 타락하고 변질되었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줬더니 완전히 사람들이, 인간들이 싹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뭐를 깨달아? 와, 우리 인간은 구원을 받아도 이 본성은 변하지 않는구나.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 몸뚱이가 이 죄를 이기지를 못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게 자꾸 악순환이 된다. 이 사사기의 이런 내용들이, 이런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다 이거지.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는 주님 앞에 그래서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쑥 들어오셔서 왜 우리 안에 거하시느냐? 예수님이 저 밖에 계시면 안 돼. 네 맘대로 네 한번 살아봐라. 주님 없이 한번 살아봐라. 안 돼. 성령이 없이 살아봐라. 안 돼.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싹 들어오셔서 우리를 싹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없이 니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봐. 그게 안 되더라는 거지. 그게 구약의 실패 역사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뭐예요? 이제 성령이 오시고 나서 성령께서 사도들과 제자들과 성도들을 이제 이끌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징계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는 관리를 케어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이 여러분 신앙생활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뭐 내가 하나님 의지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어. 착각하지 마. 그런 착각을 하지 마세요. 매일매일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구해야 돼.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어요. 늘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야 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이끌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깊이 인식을 하고 느껴야 돼요.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는 주여,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그런 게 중요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의 능력, 성령의 도우심, 그걸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도와주셔야지 하나님, 성령이. 성도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삶이 없어요. 나의 삶이 없어. 오로지 그리스도의 삶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것을 종이라, 종. 근데 이 종은 주인과 연합된 자다. 연합된 자. 주님의 종을 누가 건드리면 주님의 재산을 건드리는 것, 주님의 소유물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만 내버려둘까요? 그거 건드리면? 만일에 주님의 종을 누가 건드렸다, 주님의 소유된 성도를 누가 건드렸다, 그러면 주인 대신 주님이 가만 내버려둘까요? 당장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는 거예요. 쳐버리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버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종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의, 여러분의 소유를 얼마나 여러분은 신경을 써서 관리해요. 여러분의 자동차 맨날 닦고 그냥 어디 그냥 흠집이라도 나면 그냥 가서 바로 고치고,
누가 마늘에 건드렸다, 마늘 이걸 부셨다, 망가뜨렸다, 가만히 있어요? 바로 손해배상 청구하든지 바로 고소를 하든지 완전히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종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마귀가 그 누구가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종은 또 자기 마음대로 못 산다는 거. 내 마음대로. 근데 이 종은요, 자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신분이 또 바뀐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게 비유가 될라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 차를 운전하는 기사와 그냥 일반 회사 사장님을 차를 운전하는 기사하고 이게 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사인데 주인이 누구냐, 누구 차를 운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권세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권세가. 맞습니까? 근데 우리 주인은 누구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우리가 그런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모든 희노애락을 이제 다 같이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되었고,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영광에도 똑같이 우리는 이제 동참하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예수님의 천국이 나의 천국이 되었다 이거죠. 믿습니까? 우린 예수님과 한 몸 같은 지체로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예수님이 가는 그곳으로 똑같이 우리도 가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되어 있다. 이게 믿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약속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내가 함께 할 것이다. 같은 운명체다 이게. 얼마나 이게 복된 일이냐 이게. 이게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대박. 이게 대박이요. 딴 건 대박도 아니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은혜를 받고 나서 3층 천에 올라가고 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야. 나는 내 스스로가 존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그 영광도 함께하는 것을 미리 다 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주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고백을 아무나 하겠어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고백할 수 없어요. 고난도 예수와 함께 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감사인 것이고, 그래서 평안도 예수와 함께하는 평안이기 때문에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그렇게 풍부에 처해도 처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풍부고, 비천에 처하는 것도 그리스도의 비천이. 그러므로 바울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자족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간증을 합니까? 성도는 우리도 똑같다는 건, 너희들도 나와 같이 똑같다 이거야. 그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야.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도 똑같다 이거야. 우리 역시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연합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노애락에 우리는 다 동참하는 자다. 그러므로 어떤 환경이나 어떤 상황에 내가 처한다 할지라도 비가 나거나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라는 거죠. 할렐루야. 바울식으로 풍부하면 풍부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비천에 처하면 그 비천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는 풍부든 비천이든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이러나 저러나 승리한 자들이에요. 복받은 자들이에요. 영광의 주와 함께. 지금은 잠시 고난을 당할지 몰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 그 어느 것과.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난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병이 들었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을 누가 넘어뜨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을 누가 여러분 해할 수 있어요? 못 이겨. 이걸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나는 일체 그 비결을 이제 알았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렇게 고백한. 따라서 우리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만유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영광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는 사실을 똑바로 알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내가 누구의 종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이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군지. 그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라. 내가 그런 분과 한 몸이 된 사람이고 연합된 사람이고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고 그분과 내가 그분께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넉넉히. 할렐루야. 다 이길 수 있다. 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 있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것은 온전한 사랑, 그 두려움을 다 내어 쫓기 때문이라는. 그러면 여러분, 온전한 사랑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 인간의 사랑은 온전하지. 이 온전한 사랑은 누구예요? 누구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뭐야?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야.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다. 겁이 없는 사람이다. 겁대가리가 없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그렇게 겁을 먹을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 비록 내게 죽음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죽음을 겁내면 돼요? 죽음 천국 가는 이거는 기회인데 천국 갈 수 있는 지금 오히려 기뻐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도 죽으면 찬송하고 감사하고 영광 중에 가는 거지. 뭐가 그렇게 겁나? 겁날 거 하나 없어요. 겁날 게 뭐가 겁나는 거예요? 죽는 제일 무서운 게 우리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요? 죽는 거잖아. 그죠? 그다음에 병 드는 거. 그다음에 뭐요? 망하는 거. 그다음에 또 부모들은 자식이 그거니까 자식이 잘못되고 자식이 죽는 거 이런 거 참 무섭고 두려운 거 아니에요? 내 자식들이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거. 예? 내 손주들이 어떻게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거. 그거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어. 두려울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온전한 사랑과 은혜 아래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평안.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두려워합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자꾸 본능적으로 자기 꼬라지를 보고 환경을 보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그러면 여러분 자꾸 사탄이 마귀가 와서 우리를 자꾸 찝적거리고 우리를 자꾸 참소하고 자꾸 우리를 흔들고 밀가불도 타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든다니까요. 아, 요 놈이 믿음이 없는 놈이네요.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와서 우리를 자꾸 흔들어 보는 거예요. 사기꾼도 이렇게 한번 뚝 찔러봤는데 아, 이게 먹혀들면 계속 집중적으로 이제 달라붙어서 사기쳐서 빼먹으려고 그러죠. 그죠? 그런데 이 딱 찔러봤는데 끄떡도 안 해. 뭐 관심도 없어. 그러면 여러분, 에이씨,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한테 내가, 이놈한테 내가 시간 뭐 공들일 거 딴 놈한테, 딴 사람한테 내가 해서 빼먹어야 사기쳐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의가 없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온전한 사랑이에요. 온전한 사랑. 이 사랑이 없으면 신앙이 어떻게 되냐? 마치 미친 여자 널뛰듯이 그냥 얻을 때는 세상 거 다 가지고 이긴 것처럼 막 방방 뜨다가 얻을 때는 모든 걸 또 다 이런 것처럼 불이 푹 죽어가지고 그냥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랬다 저랬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은 관념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게 지식이 아니라 구원과 천국의 상상 속에 이 상상이 되면 안 돼. 상상이 아니. 성도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으려고 막 신앙생활하고 그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막 지금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천국은 우리 안에 와 있어요. 주어졌어요. 믿습니까? 우리 천국으로 사는 사람들이요. 예수가 천국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왔으면 이미 천국이 주어진 것이고 영생이 주어진 것이고 천국으로 살아야지. 맞습니까? 성도의 구원은 이미 묵시 안에서는 완료, 끝났어. 묵시 속. 역사 속에서는 미완성이지만 이 역사 속에서는 이미 묵시 속에서는 끝난 거라고, 완료가 된 거라고. 이미 끝났어요. 이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구원을 얻었다 그러고 구원을 이루라 그러고 구원을 이룰 것이다. 현재, 과거, 현재, 미래로 그렇게 설명을 할 뿐이야. 역사 속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가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시작과 끝이 있어요. 미완료로 지금 이렇게 진행되어가고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원도 그러면은 가다 중간에 이 중대 뭐가 이게 뭐 취소가 되고 이게 뭐 중간에 이게 뭐 잘못되고 뭐 그런 것이 아니. 구원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성도는 영적으로는 이미 천국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이 바로 천국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이. 예수 그리스도 밖은 지옥이야. 이미 그건 사망이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이 이미 죄와 사망 가운데 죽었다 그러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맞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졌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천국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미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뭐요? 너희 안에 있대. 너희 안에. 우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심. 그럼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는 거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성도는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의 연합, 한 몸.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뭐냐? 우리로 예수님의 희노애락에 동참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믿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없어 이제는. 내 인생이. 아싸 이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기 전까지 내 마음대로 이제 살자. 착각하지 마세요. 그건 버림받은 사람이요. 그 택함 받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영광이 내 영광이고 예수 천국이 내 천국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고 같은 지체로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의심하지 마라. 믿습니까?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려고 이렇게 교회 열심히 나와서 뭐 봉사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려고 그러면 그럴 것 같으니 이미 우리는 천국에 사는 사람, 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감사함으로 하나에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할렐루야 기쁨으로 섬기고 예배하고 찬송 신앙생활 예수 안에서 사는 게 천국이야. 예수 안에 사는 게.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은 이미 천국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이거를 여러분 절대 잊어서는 안 돼.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 마라. 따라서 우리는 살아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면 돼. 다른 소원 갖지도 말어. 그게 최고야. 할렐루야. 우리가 가져야 될 소원이 있다면 뭐 다른 거 소원 얘기하지 말고 그거 말해. 그거 맞잖아. 그것뿐이 없잖아. 우리가 뭔 소원을 가져? 뭔 소원이 있어야 돼? 예? 여러분 소원이 뭐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그게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소원이지. 그게 전부야지. 뭐 딴 소원을 얘기하면 되겠어? 그건 지 소원이지. 그건 지가 주인이지. 이 종이 아니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까 자꾸 무슨 자기 소원을 얘기하는 거지. 맞습니까? 이제 나는 부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난하더라도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체 비결을 나는 다 배운 사람이다. 다 초월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그 누구도 나를 해할 자 이길 자 없어. 우리는 그런 자로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음마다 다 불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네.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인가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다 견주리까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길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이유 나에게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산 주님의 것이 되었사오니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라 항상 모든 범사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한 운명체로 살아가는 자들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어떠한 경우에서도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 일체 비결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원수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어떤 시험도 어떤 어려움도 환난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